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세바의 반역, 세바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는 연속이죠. 압살롬이 쿠데타군 압살롬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을 멸하고 나니까 또 새롭게 반역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세상 원하십니까?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던 그 압살롬의 쿠데타군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반역을 이룹니다. 그 이름이 세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예요. 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 지파에서 작은 지파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큰 지파들이 어른거릴 때에 베냐민 지파는 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너무 약소한 지파에서 이 왕으로 있다 보니까 큰 지파에 있는 일꾼들이 나와서 자기 왕의 자리를 뺏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늘 그래서 다윗을 견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내에 다윗의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칼부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리했어요. 이제 정리하고 나서 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20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 있는 지파들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외의 11지파들은 분깃 받기 힘들 거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한 공동체 내에서 꼭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현대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 잘 돼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반역적인 말을 하고 뒤에서 막 모함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은요, 거기 말에 솔깃해가 들어요. 참 인간의 연약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세바가 나팔을 불고 야 우리끼리 모여자. 그래야만이 우리의 힘을 모을 수가 있고 우리의 고난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끌려가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러면서 반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다윗도 긴급하지 않아요. 겨우 이렇게 안정된 나라로 이젠 세울까 하는데 또 이 반역 세력이 일어났으니까 이러면서 다윗이 이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반역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 통일된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 이 세바의 반역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 세바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보편적인 속성일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늘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가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좋은 대로 또 힘이 있는 쪽으로 자기 판단하기에 힘이 있는 쪽으로 자꾸 기울고 그 사람과 손잡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기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 삶의 자체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는 거죠.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말씀 볼까요? 19장 사무엘하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유다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내용이에요. 19장 내용. 그 19장에 그런 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죽었는데 이 다윗 왕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이 40절 가볼까요? 사무엘하 19장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가니라. 이제 뭉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이외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에 유다 지파 백성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을 지르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 중심으로 가야 되냐? 꼭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만 들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차지할 것이 없다. 이런 불만 세력들이 있는 상황 속에 불평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세바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다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가자.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걸 주신다. 이런 신앙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런 세바의 반역 같은 거는 순식간에 잘라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수선한 거죠. 과정 속에 어수선한 겁니다. 그때에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왕을 따라가다가 다 뒤돌아가는 거죠. 세바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되게 어리석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꼭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보면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을 듣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오셨는데 다른 도시였을 때는 아주 사업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프랑크푸르트에 더 큰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그냥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람들 몇 사람만 이야기만 들어봐도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진데 그런 사람 말을 안 듣고 막상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죠. 그 사람 빨리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문이설로 그 사람을 막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큰 레스토랑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 봐라. 내려갔어요. 그 내려오는 날 그 레스토랑을 사겠다고 내려온 그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르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지인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와라. 응? 내가 그냥 열심히 너희들 섬겨주겠다. 이러면서 그 사업도 잘 안 되는 레스토랑에 와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타도시에서 온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고 또 이전에 그렇다고 말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오픈하고 나서 하는데 보니까 이 완전히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죠. 그래서 교회 와서 펑펑 우시면서 막 하소연하시는 거죠. 아유 집사님 우리들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좀 알려주시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물론 못된 사람들이 잘못됐지만은 그런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을 듣고 행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올바른지 아닌지 물어보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장난을 자꾸 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또 질문 던져야 될까요? 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는 거.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성경에는 늘 이 우선순위를 늘 강조합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야곱도 집안에 문제를 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만났던 자리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신약에 와서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은 늘 그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자꾸 집중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땅을 딛고 살고 있기는 땅의 문제잖아요. 빵의 문제고 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그냥 집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치우치게 되고 이 문제에서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을 모르고 문제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어요. 궁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윗이 정리정돈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 할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삐그덕 긋습니다. 다윗이 궁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치를 취합니다. 후궁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한테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결별한다는 거거든요. 왕의 후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왕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궁 입장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궁들을 별채를 만들어서 다 죽이지 않고 별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정리하고 약자를 이제 보살펴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했던 아마사를 기용을 하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했던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기용을 합니다. 이 요압과 아마사는요 다 친인척 관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뭐 그렇게 혼인 관계 이루어져서 사회를 만들지만은 이 다윗 왕가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아마사가 이제 나이가 더 많고 이제 요압이 보다 좀 젊은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사를 먼저 세워서 우리 하나로 가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전한 거죠. 이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요압이겠죠. 공은 내가 세웠는데 저희 반역 세력 압살롬하고 함께했던 아마사를 왜 군대 장관을 세웠냐 이거죠.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공로 사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 공로를 어떻게 예수 믿나요?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지.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상 받아야 된다. 하늘나라에 살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데 관심 갖지 마라. 망한다는 거죠. 천국 소망, 천국 상을 삼아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봐야만이 다윗이 행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것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대항하잖아요. 다윗 말에 거역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 가지고 너 이제 유다 사람들을 보여주라 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그 공을 세우도록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사가 어떻게 합니까? 3일 기회를 줬는데요. 또 이 친구가 못합니다. 이게 그냥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압살롬에 완전히 충신했다가 다윗 왕의 충신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죠. 그런 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왕에 충성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목적의식도 없고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머뭇머뭇합니다.
세바를 진압하라. 3일을 줬는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완전히 군사들을 모아서 진행하라 했는데 잘 하질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동안 줬는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긴박하잖아요. 이거 놔뒀다가는 전번에 압살롬이 이 반역을 쿠데타 세력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길렀던 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데 이 아마사는 뒷짐을 집니다. 그렇다고 요압을 또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요압의 동생인 누구죠?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임무를 맡깁니다. 지금 아마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네가 이 일들을 해라 해가지고 아비새와 요압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마사를 만나죠. 아마사를 만났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서로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죽입니다. 요압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자기가 품고 있는 분노의 그 감정에 그대로 표출해 버려요. 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노의 감정에 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를 거스르거든요. 칼로 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는데 그냥 놔둬도 죽을 만큼의 엄청나게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좀 이 말씀이 과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0장 10절이에요. 그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뒷쫓을세. 아마사를 정리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마사를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뭐 입에 담지 못할 만큼에게 강하잖아요. 그죠? 요압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늘 다윗 마음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윗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 노심초사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충신된 자를 함부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안고 가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요압을 정리합니다. 솔로몬 왕이 요압을 정리하라 해서 요압의 인생이 마칩니다. 참 비참한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최후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감정이 주인이다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시키지를 못해요. 그게 막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돼요.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훈련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실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우선순위는 올바른가? 중요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살펴보세요. 돈을 쓰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정확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고 있는가 보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실는지 모르지만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압처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잘못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반역자 세바. 이 사람이 3일 동안 멈칫 아마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도망갔습니다. 세력들을 이끌고 들어갔느냐? 벳마아가라는 아벨 지역, 아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벨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속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 성에 다른 사람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이 세바 세력들이 아벨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거기를 누가 쫓아가지요? 아비새하고 요압이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포위하면서 그 아벨 성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 아벨 성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바를 중심으로 사람 들어와가지고 성을 막 소란케 하고 있는데 이 요압 왕 중심으로 해서, 요압 장군 중심으로 해서 아비사하고 그냥 장군들이 와가지고 막 완전히 성을 다 점령할 것처럼 막 어른거리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일어날까요? 그게 한 여인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나요. 이름은 모릅니다. 이런 여인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여인. 남자들이 나를 망치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를 살려주는 그 모습이에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인이 살면 집안은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우리 여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살면요, 교회가 살아 움직여요. 남성 동지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성들이 민감하거든요. 우리는 보호막을 치고 여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 일을 못하도록요,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20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여인이 말라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라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병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죠. 이 여인이, 아벨성에 있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요압 왕이 막 전쟁치러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일어서서 그러는 거죠.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왜 멸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운 성이고 하나님이 야훼 기업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아벨성인데 이 성을 여러분들이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충성된 자고 화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 딱 서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요압이요, 꼼짝도 못합니다.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그 시기가요, 그것만 찾고 있어요.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그 여인이 내려줍니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세바 아닙니까? 세바. 이 주동자 한 사람은 정리하면 되는데 왜 그 한 사람 잡는다고 지금 이 성 전체를 다 멸하려고 난리를 칩니까? 힘만 가지고 밀고 온다고 되나요? 이러지. 당신들 남자들 힘 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느냐고. 말도 안 되지 않느냐고. 그냥 무력으로 막 밀고 오는 요압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그걸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멍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지혜로 해결해 줍니다. 말씀 22절에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 누가 올바른 일을 했죠? 이 아벨성이 있는 여인,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바를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거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단칼에 목을 베고요, 그 전리품으로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갑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는 정말 지혜로운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일을 뭐 한다고 난리치지만은 오히려 망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정말 깔끔하게 일을 정리해 줍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힘도 아니고 요압의 칼의 힘도 아닙니다. 사울의 활 솜씨도 아니고 창 던지는 솜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도, 앞으로 이후 사태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벨성이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악한 것들, 죄악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속에 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나하지 않도록 물질의 놀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